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개 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군생활 당시에는 내가 군생활 한 그 방향을 보고는 볼 일도 안 본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 제대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또 아련한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을 한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 산들이 굉장히 높고 또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바로 부대 옆에는 내린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흘렀는데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2000년 이후로는 이제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계곡에서 보트를 타고 막 내려가는 래프팅이라고 하는 것, 이 래프팅 장소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또 아주 경관이 수려한 곳이지만, 과거 70년 전에 그곳은 사람들의 시신과 피로 얼룩진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와 유엔군이 크게 패전을 경험한 두 전투가 있는데, 한 곳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개마고원에서 있었던 장진호 전투였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이 미군과 유엔군이 크게 패전한 전투였다면, 우리 국군이 크게 패한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는 바로 이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있었던 현리 전투입니다. 이 현리 전투는 1951년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공군들이 춘계 대공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4월, 5월 달입니다. 이때 이 중공군들이 공세를 하면서 유엔군과 미군이 지키고 있던 이 서부전선, 경기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화력도 우세하고 또 군인들이 훈련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피하고, 당시에 동부전선, 강원도 쪽에 우리 국군들이 맡고 있었는데 여기를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경에 이 남아한 중공군들이 이 강원도 인제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우리 국군 3군단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새로 증원된 중공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국군의 테러를 완전히 차단을 해서 그 인제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오마치 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미리 내려와가지고 테러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우리 국군들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단장과 지휘관들이 긴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작전 회의를 해도 이 두터운 포위망을 뚫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병들은 이제 각자 살기 위해서 퇴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인 군단장은 연락기를 타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상황이 그래 되니까 이 군인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대포, 장갑차 이런 큰 무기들은 다 버려두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도망을 친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 인제군 전역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고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 보면은 방태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한 14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구령, 덕봉과 또 여러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그 고지를 향해서,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을 올라서 도망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1400, 1500 되는 고지가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금정산이죠. 한 800m 정도 됩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구덕산, 여기가 한 400m 좀 넘어요. 근데 이 구덕산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1400m가 넘는 높은 산을 올라가서 거기를 넘어서 퇴각을 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사들이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퇴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 반해서 또 한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산을 향해 올라갔는데 산을 향해 올라가지 않고 거기 내린천이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하천은요, 그 흘러가는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 낙동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태백에서 흘러내려옵니다. 섬진강도 남쪽으로 흘러가고 대부분이 남쪽이나 동서쪽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 군인들이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아, 강을 따라 내려가면 남쪽으로 가겠구나. 그 생각으로 그 내린천이라고 하는 하천을 따라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린천이라고 하는 하천은요, 이 방향이 북쪽을 향해 올라갑니다. 인제로 올라갔다가 인제에서 이제 내려오는 소영강과 합쳐지는 게 이게 내린천이에요. 산을 향해 올라가지 않고 강을 따라 내려간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중공군들을 마중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을 따라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1400고지가 넘는 그 험한 산을 향해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물론 또 전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로 올라간 사람들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후방으로 퇴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전투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집사님 한 분도 그 전투에 참전을 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윤진 권사님 부군 되시는 김성재 집사님, 그 전투에 참전을 하셨고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을 때 아주 생생하게 그 전투 현장을 저한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6.25 당시에 있었던 이 비참한 패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올라가면 살고 내려가면 죽는다. 이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더 나아가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올라감과 내려감의 교훈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올라감과 내려감의 명함의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왔는데 그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던 거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머물던 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기근도 아주 큰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큰 기근을 만났어요. 삶의 문제를 만난 거죠. 그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향이 어디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당시의 애굽은 나일강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구비되고 갖추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 유역의 이 나일강 델타 그 삼각주는요, 1년 내내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흉년이 들 일이 없습니다. 땅도 기름진 곳이에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풍족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애굽을 향해 지금 내려갔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사람의 시각에 볼 때는, 육신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풍족한 땅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의 근거지요, 근원지였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도 황무하고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정신을 지배했던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다 애굽에서 나온 우상들입니다. 태양신 라, 나일강신 오시리스, 다산의 신 이시스, 황소의 신 아피스, 개구리 신 헤켓, 이런 많은 신들이 그 나일강 주변에서, 애굽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우상의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요,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걱정거리는 무슨 걱정이냐?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쁜 부인 사레 때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애굽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고, 거기는 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혹시라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쁜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애굽에 가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 정도로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내려갔던 거죠. 실제로 애굽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놀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이 사례에게 반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반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줬어요. 애굽에 가서 일이 잘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은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원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로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온 가족들은 그곳에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셔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를 쫓아서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완전히 망하는 자리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을 떠나서 다시 어디를 향해 갔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어디로 갔다고 말씀합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올라간 곳이 어디죠? 네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겝은 어떤 곳입니까? 네겝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남쪽 지역에 있는 땅인데요. 온 땅 굉장히 넓어요. 이스라엘 땅이 한 60% 정도 차지하는 땅인데 이 온 땅이 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르지 않는 황무한 광야요 사막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올라갔다는 거죠? 이 광야를 향해, 사막을 향해, 네겝을 향해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이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온통 우상들이 지배하는 영적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네겝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메마른 땅이요, 황무한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함께하는 땅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땅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농사를 짓기 아주 용이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곳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비를 내리면 다 그냥 땅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황무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누가 돌봐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영혼의 생수가 있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회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겝으로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요,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내가 지금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내려가기가 힘듭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6.25 전쟁 때 1400, 1500고지 올라가려면 죽을 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올라갔더니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편안하게 냇물을 따라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갔더니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비전이 가득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면 아무리 즐거움이 있고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요, 그곳은 내려가는 길이요,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세상적인 소망과 비전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고 믿음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곳은 네겝을 향해 올라가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왜 올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올라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올라가는 삶을 사셨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디를 향해 올라가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도 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올라가는 생애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올라갈 때
은혜가 있고 올라갈 때 기쁨이 있고 올라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려갔더니 완전히 망할 그런 위기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요, 내려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요, 믿음의 터전입니다. 여기에 반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유대 백성들을 수탈하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과 경제의 요지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많은 세금들을 수탈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로마 제국이 여기에 주둔하고 많은 세금을 수탈하는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세상에 돈이 있었고요, 세상을 향한 권력과 향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터전, 믿음의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물질과 향락이 있는, 돈이 있는 여리고를 향해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려가는 삶, 내려가는 신앙의 결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내려가면 그 결말은 뻔하다는 것, 분명하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의 건강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이상 교회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우들이 예배당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죠. 그러면은 못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달리다 보면 걷고 싶어져요. 걸어가다 보면 앉고 싶어지죠. 앉아있다 보면 눕고 싶어지죠. 누워있다 보면 잠자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이 되면서 교회에 아예 못 나오게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다들 힘들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출석 안 하는 게 너무도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좀 찜찜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주일날 빼먹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요, 당연해지는 거죠. 지금도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원칙대로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부부끼리 옆 사람끼리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게요,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아궁이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되지. 여러분, 장작 한두 개 놓고 불 붙인다고 불이 잘 붙습니까? 식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가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파에 휩쓸려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앙모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아멘이라도 크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멘도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 아멘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마스크 꼈다고요. 오늘 한자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한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면 금방 아실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자가 사어 유수죠. 뒤에 내자는 활어 역수입니다. 사어 유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간다, 흘러간다. 활어 역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그 물살을 차고 올라갑니다. 홍수가 나서 강에 물이 넘쳐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이 아무리 급해도 물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댐도 치고 올라가고요, 폭포도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걸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죽은 물고기는요, 떠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파를 향해 거슬러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파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살았나? 죽었나?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사님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믿음 안에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만 멀뚱멀뚱 떠 있고 입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있고 믿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의 도전의식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나가는 삶의 여정이 절대로 내려가는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힘차게 비상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항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은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교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에, 이러한 세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죽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고 힘차게 올라가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항서의 권속들과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힘차게 힘있게 나아가는 화로 역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